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심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다 하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또 연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요, 여호와께서 포도원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다. 족속은 집이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또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은 지도층을 말합니다. 지도층.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사명을 가진 지도층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포도원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이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어서 지켜야 될 자산이었고, 또 그 포도원만큼은 정말로 잘 가꾸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생명처럼 아꼈던 것이 바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들을 포도원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들을 또 세우셨죠. 지도자들의 사명은 이것이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내가 맡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기뻐하시도록 내가 잘 가꿔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지도자들, 사울, 다윗, 솔로몬,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셨죠.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변해서 그랬죠. 그 증거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가꾸어라 이렇게 막무가내 시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면, 백성을 다스리면 정말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돋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다른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이 바로 율법의 말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유다 지도자들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이 귀한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을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3절 말씀, 세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평을 바라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그들이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알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악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앞에 말씀에서는 들포도를 맺었다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폭정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낳았습니다. 원통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부르짖음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해야만 되니?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지도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부당한 통치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참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다 지도자들, 참 그들이 나중에는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앞장서서 국민들을,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쁜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고 너희들을 정말 율법을 줘서 잘 서게끔 만들어줬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는데 그들이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더 하나님보다 섬기고 그렇게 돼서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참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은혜 생활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받은 은혜가 끝까지 유지되고 축복이 계속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변해서 징계가 되면 더 비참합니다. 차라리 복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복 받던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그것처럼 참 하나님 영광 가리고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유다 지도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는데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처음 믿음도 지켜야 되고 처음 은혜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변절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또 아주 이모저모로 돌봐주시는 포도원 같은 심령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잘 다스려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하루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